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결국은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이 안나스 법정에서 그 멀리서나마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날 숨어서 피신 중에 들리는 소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이 베드로는 그 마음에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까? 정말 베드로처럼 이런 절망의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까라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에 무거운 그늘이 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무지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했던 어부의 생활, 그 갈릴리 바다라는 그 바다에 가면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자기가 가졌던 그 직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낯익은 것이고 옛 경험대로 하면 그는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고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기를 잡는데 그는 왜 밤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왜 밤을 선택했냐 말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 한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그 시점이 됐을 때 제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이 영혼교회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내가 좋은 흔적을 남겼을까? 내가 안 좋은 흔적을 남겼을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흔적을 남겼을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이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내 본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할 걸, 내가 좀 더 주의를 감당할 걸,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도 내가 주님과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그 신앙의 생활에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을 걸, 내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밀착할 걸,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밤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밤을 보내기가 괴롭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베드로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그의 마음 초조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한숨뿐인 그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기가 잡힐까요, 여러분? 고기도 잡을 때도 좀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낚싯대를 넣으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근데 괴로운 마음으로 갔어, 여러분. 아무리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기 안 잡히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고기도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도 자꾸 올라오면 여러분, 좀 지겹지가 않는데, 하루 종일 입질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 이 베드로도 얼마나 밤새도록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그물인데,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아무리 해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새벽이 됐어요. 이 새벽에는 그래도 이 안개가 살짝 끼잖아요. 끼니까 여러분, 육지에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들리거든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되고, 부르짖어라! 하면 부르짖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라, 우리는 기도하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는데 안 부르짖어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드려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지. 여러분 마음 스스로가 감동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건져 주셔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노아가 순놈과 암놈의 한 상식을 노아가 잡아서 방주 안에 들린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3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전공이 뭐라고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이, 나도 못 잡는데 무슨 당신이 무슨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지금 전에 오른편에도 던졌고 왼편에도 다 던졌는데도 고기는 못 잡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여러분, 그랬더라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저는 못 던집니다. 그럼 주님은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 제자들 안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주님이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제가 말한 것 같지만 제가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죽읍시다 그러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일합시다. 봉사합시다. 이건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고 순종한 게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꼭 주의 종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교사의 말을 듣는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사가 우리 성경 읽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 아이들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고 막 같이 막. 그래, 여러분,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세요. 그 목사님 보면 다 어릴 때,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 나중에 성장해서 목사 된 것보다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유치부를 다니고 아동부를 다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여러분 진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는 주님과의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러나 다시 만난 그 시점에서 내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까지는 얘기 못해요. 저에게 기도 받으면요 반드시 나서면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치료되리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153마리지 물론 큰 배가 잡으면 별것 아니지만 작은 배가 153마리 같으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기술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술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다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마스크 끼고 다니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디에 식당에도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갈 수 정말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살은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 교회를 유지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 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준비해서 우리 영혼재단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아무리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또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순식간에 순종함으로써 이 배안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배는요 고기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배가 출항했는데 고기 한 마디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실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재단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로 돌아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건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아마 미리 생선과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선과 떡을 맛있게 해줄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숯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숯불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했을까? 바로 이 숯불은요 자신을 태우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태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태우는 사람 말이에요. 이 숯불은 자신을 태워서 이 생선을 아주 맛있게 만들고 떡을 구워서 떡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숯불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숯불은요 온몸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데 여러분 어떤 그런 나방이나 모기가 그게 달려들 수 있을까요? 절대 달려들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바로 이 주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부화하고 저기도 부화하고 다 부화하는, 그렇게 부화하니까 이 숯불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그리고 생선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죠. 그래 이 숯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불이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숯불은요 연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나무를 떼면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럼 우리 눈에 정말 한번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숯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열기만 퍼져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래 이 숯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은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도 이 숯불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의 그 실천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숯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을 준비하셨어요. 이 떡거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바로 영혼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떡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 바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육신의 떡이에요. 하나는 영혼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떡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떡에만 너무 집착하면 결국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살이 찌고 몸이 이상해지고 몸이 그왕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이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의 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여러분 이 매스컴에 아니면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안에 이 육신의 어떤 이 몸의 어떤 그걸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데도 처음에는 분명 그 저 브라운관에 나올 때는 훨씬 젊었는데 지금 그 브라운관에 있지 않고 지금 있는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나이를 딱 따져서 보면요, 저보다 훨씬 늙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에만 쏟아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떡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떡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육신의 떡이 50%라면 영혼의 떡이 50% 돼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떡을 50%이기 때문에 영혼의 떡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같이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떡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육신을 더 보호하는 거예요. 육신을 더 건강하게 하고 육신을 더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프로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그것이 솟아오른다면 그게 진짜 내 즐거움이고 내 기쁨인 거예요. 누가 웃겨서 내가 웃는 것보다 내 속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그게 바로 이 영혼의 쉽게 말하면 즐거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내 육신이 잘된 같이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된다고요? 범사가 잘된 데서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떡에만 집착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떡도 중요하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떡과 영혼의 떡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육신은 먹고 즐겁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부르짖고, 이게 같이 박자가 맞아야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범사는 육신의, 육의 범사, 영의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한마디로 날개를 달고 창공을 향해서 팍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떡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성선을 준비하셨어. 이 성선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살아있는 성선이 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 살아있는 성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지금 보세요. 살아있는 성선을 준비한 게 아니고 숯불에 구운 성선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선은 썩어 냄새나는 성선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에 구워진 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바로 여기 이 생선은 주님이 아마 미리 생선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워놓은 그 생선은 지금 제자들에게 먹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선을 먹여서 맛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선도 지금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 먹어야지. 오늘 구워놓은 거 여러분 한 며칠 지나서 먹어보세요, 여러분. 별로 맛없어요, 여러분.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생선을 주님께서 구우신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가장 따끈따끈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그한 걸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받을 분위기와 그걸 받을 여건을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그 생선을 왜 주님께서 요구했을까요? 바로 그 생선의 맛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선이 익어서 나중에 변화돼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구운 생선 먹어보셨죠?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구웠는 그 생선을 지금 와서 먹게 되면 그 맛이 변해서 얼마나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필요한 그 우리의 입맛에 돋우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숯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선을 준비해서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의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 제자들은요 새로운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저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결심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랑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숯불에 구운 그 맛있는 그 생선에 먹으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떡의 의미를 다 아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얼굴을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얼굴 딱 보니까 아마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아마 탁 얼굴이 완전히 사명자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진 것을 딱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유명한 말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답변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 근데 이 한 부자, 이 부자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장로님 좀 되는 분이에요. 돈도 있고 장로님이시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빈민을, 우리 장애인들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장애인을 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구제해야 될 분들을, 가난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았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이제 그분이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기도? 지금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요, 가난한 자들이 막 몰려왔어. 그리고 막 장애인들이 막 많이 몰려왔어. 그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구에서 개척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장애 있잖아요. 전동 휠체어하고 그 밀고 다니는 그런 휠체어 쭉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분이 묘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장애인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설교는 뭐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면서 우리가 뭐 장애인들 뭐 이러잖아요. 장애인 날에 뭐 하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진짜 딱 들으니까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좀 벌려면 좀 이래 좀 젠틀맨 이런 신사들 아니면 숙녀분들 이렇게 좀 돈 있게 있는 분들, 여러분. 이 대구 사람들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부자들 한 이렇게 옷이 보이지. 저런 초라초찬 저런 휠체어 타고 여러분 그 휙 들어오는데 기분이 묘했거든요. 아마 그런데 이 장로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상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분이 왔다고 하니까 이분도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건방진 놈아,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시지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을 보면요,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 응답이 되려면 내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실천하지 못한 그 기도는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그냥 한 방 먹여버린 거예요.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물질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탐나고 물질에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왔으면요, 여러분 좀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 장님 정도 되니까 뭐 한 5만 원씩이라도 다 줘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돈 하나도 안 주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이 도와주기를 위한 길. 남이 누가 하겠지. 내가 이 길에서 그 사업에 남이 하겠지.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신 거예요. 신적인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인간적인 우정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요 친구 정도 됩니다. 친구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친구가 더 우정이 있을까요? 부부가 우선일까요? 예? 어느가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친구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깝지. 주님은 우리와 친구가 아니고 무엇을요? 부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뭘 선택했다고? 친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정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진짜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중에 주님 앞에 내가 영적인 부부가 아니고 내가 진짜 우정 있는 친구 정도, 과연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구 정도의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그러면 서름 없이 다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내 친구하고는 만나면,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만나면 저녁에 다 합니다. 서로 막 합니다. 서로 할 때 저를 도와줘요. 저를 위해서 막 힘을 내라고. 그럼 나도 또 어때 영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친구 관계예요. 이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진짜 그 친구로서의 서로 그리워하고, 또 그 하면 또 여러분 전화로도 위로해 주고, 서로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잖아. 너는 목사잖아. 내가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들고 간대. 너 날 위해 기도해 줘. 그럼 걔는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내가 전화상 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산적한 이 문제. 여러분, 이 검사라고 하면요,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친구의 그 기도의 도움을 받는, 그게 친구예요. 그렇게 서로가 하는 그 끈끈한 그런 친구의 그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언젠가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언젠가는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기다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아가페의 사랑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않으셔야 됩니다. 염려 않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필요의 사랑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거든. 그 필요의 사랑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거기까지 다가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십시오. 이 베드로처럼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가 주님을 만날 때 필요의 사랑이지만 그는 언젠가는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갈 점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새로운 결심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